세상의 이목이 다른 곳에 쏠려 있을 때 때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지니어스 법안이라 불리는 하나의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인류의 진보를 위한 현명한 법안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사건들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이 의회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와 틀을 제공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내세웁니다. 정부 또한 이 법안을 지지하며 국가가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의 숨겨진 위험을 감지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외침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의 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모든 개인의 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가는 뒷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한 여성 의원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금융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통제하는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이 지니어스 법안에는 이 가장 중요한 금지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이 법안에 대한 어떠한 수정안도 허용하지 않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은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수정안 제출 권리마저 박탈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기반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편리함,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시스템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편리함의 이면에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CBDC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입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부는 CBDC를 통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매하는지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상품의 구매를 막거나 세금을 즉시 원천 징수하거나 심지어 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의 이동이 제한되고 영업이 중단되고 심지어 예배당의 문이 닫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있었다면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계좌를 정지시키는 일도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 의원들의 우려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CBDC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의 정부가 이러한 통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 여성 의원은
자신의 반대 이유가 정치적 신념을 넘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이 무엇을 저는 미래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법안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이 모든 사람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전 지구적인 단일 시스템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기술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갑 속 신용카드의 작은 금색 칩을 보십시오. 우리는 카드를 긁거나 삽입하는 대신 이제 단말기에 가볍게 갖다 대는 것만으로 결제를 합니다. 탭투페이 방식은 이미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칩을 쌀알만 한 크기로 줄여 우리 몸 안에 이식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반려동물에게는 RFID 칩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에 칩을 이식하여 문을 열거나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결합될 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 시스템을 위한 완벽한 사회 기반 시설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반대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이 바로 그 기반 시설에 첫 삽을 뜨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통과되었고 곧 법으로 공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명확히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돈을 통제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자유 또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미래는 유토피아일 수도 혹은 완벽한 통제 사회인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이며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